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한홍식 목사님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영혼을 담아서 자,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20절서 26절입니다. 이 본문은 11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인데 마가복음 11장 11절서 26절 이 본문은 오늘로 제가 네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익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반복되는 소리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연결을 위해서 조금 더 반복을 하면,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일종의 감탄을 합니다. 선생님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14절 말씀 읽고 그 다음에 20절, 2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쭉 내려가서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제자의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을까?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믿어도
완벽하게 믿어요. 혹이나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믿음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성경 속의 말씀들은 하나하나 우리는 확실하게 믿기를 소원하고 또 그런 단계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서울장신이 동산이 무슨 산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을 지어서 우리끼리 부르지요. 광명산이라고 하십시다. 자,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서 광명산아, 저리로 팔당댐으로 들어가라. 한번 해보셔봐요. 성경대로라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믿고 의심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읽노라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찌 된 일인가? 성경대로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론은 그거예요. 내게 믿음 없는 것이고 내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은 믿는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되지 않아요.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 한 번 더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심령에 부딪히는 그 말씀 구절에 한번 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부딪히는지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읽었어요? 한 번 더 읽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아, 총장님은 이 말씀 속에 어느 말씀 밑에다가 줄을 쳤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디다가 밑줄을 쳤을 것 같아요? 다 제가 끼지요. 여러분이 제가 아닌 이상 제가 밑줄 친데 똑같이 칠 리가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기도 하나님을 믿고 합니다. 목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믿음이요? 다시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믿음이요?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산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산 앞에 섰을 때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도 무화과 나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늘 일정한 것이 아니라 어느한 믿음이 하늘에 닿는 것 같은 믿음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좀 간절히 했어요.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확 심어주셨어요. 그때 생긴 믿음, 어떤 믿음인지 아셔요? 무덤 앞에 서서 내가 무덤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요, 이름 되면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요, 크게 사역을 하시다 지금 천국 가셨어요. 그분의 글을 보니까 자기가 기도 열심히 본인께서 기도 열심히 하셨을 때, 본인께서 능력이 충만했을 때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지구를 자기가 밀면 밀릴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저서울 장신 하구들에게 이런 믿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역자로서, 주의 일을 하는 이들로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하면 산을 옮길 수가 있고,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겠던 그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홍해가 마를 수 있고, 내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뜨린 것처럼 나도 동일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믿음으로 주의 길 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축복하십시다. 목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시작. 목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 100가지입니다. 10,000가지입니다. 100가지 일, 10,000가지 일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얄팍한 경험으로, 얄팍한 재주로, 얄팍한 이성적 판단으로 이 땅에 어느 누구의 도움받으며 하는 것 아니라 목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목회라고 하는 건 매일 큰 산 앞에 서는 것이고요. 목회라고 하는 건 매일 인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만나는 것이고요. 목회라고 하는 것 매일매일 순간순간 홍해 앞에 서는 것이고요.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고요. 광야에 서는 것이고요. 죽은 나사로를 만나는 것이고요. 중풍병자를 만나는 것이고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것이고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그때 어떻게 목회하는 건가? 경험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이 아닙니다. 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요즘 성도들은, 요즘 목사들은 많이 변했어요. 변해도 많이 변했어요. 상담하는 과정 속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얘기하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얘기하면 수준 떨어진 걸로 얘기해. 무지한 것으로 얘기해. 기본이요. 여러분들의 목회 과정 속에 날마다 기도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 과정 속에서 왜 목사의 입에서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성령 소리가 줄어들고 믿음 소리가 줄어들어요? 이 얘기하면 신학이 부족한 목사처럼 취급을 해. 이 얘기를 하면 수준 떨어진 목사처럼 취급을 해. 좋습니다. 성령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 게 수준 떨어진다라고 얘기한다면, 신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준 떨어진 목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요. 시작. 나는 수준 떨어진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신학이 없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목회의 본질이요. 이게 목회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목회는 기교가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사역의장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목회 현장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목회를 하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목회 일도 못합니다. 목회 현장에 다 온유한 사람들만 있을까? 순종적인 사람들만 있을까? 여러분, 순종적이고 온유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잘 안 돌보셔도 됩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신앙생활하게 놔두세요.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데. 우리가 목회 현장에 가면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 앞에서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영성을 담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이 믿음 갖고 하는 게 목회입니다. 목회 현장, 여러분들이 뭐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평론가 자격을 받아갖고 왔는지, 목사의 설교를 평론만을 하려고, 시비를 하려고, 따지려고 불편한 자세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은혜받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 강단 앞에 섰는데 강단 맨 앞에 앉은 어느 분께서 처음부터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팔짱을 낍니다. 고개가 뒤로 제껴집니다. 다리를 꼽니다. 그분 앞에서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자세, 하나님, 나는 그를 은혜받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그런 분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한 사람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60년대 살인마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고재봉.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아직도 고재봉의 이야기가 머리에 남아 있어요. 도끼로 한 가족 6명을 도끼로 쳤어요. 마음에 불만스러움이 있다고 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원한이 있어서 탐을 넘어 들어가서 일가족을 도끼로 다 일을 냈어요. 그런데 날이 밝았어요. 모든 게 드러났어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자기가 원한을 갖고자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그 집에 자기 부대 대대장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전출해서 갔어. 새로운 대대장이 와서 그 집에 살았어. 고재봉이가 전혀 엉뚱한 사람을 죽인 거야. 그 이후에 마음문이 닫혔어요. 사람을 6명씩 죽일 정도로 극악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진 거예요. 완악해지고 독해지고 마음문을 전혀 열지 않았어요. 누구들 앞에서도 발악을 하고 면회를 와도 면회를 거절하고 싸나워졌어요. 충축해졌어요. 발악적인 사람이 됐어요. 극악무도한 사람이 됐어요. 이런 그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그날도 면회 거절이요. 그날도 강박한 모습이요. 목사님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형제요. 손잡아줬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들려줬어요.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싸납게 불편하게 흉측스럽게 헤어졌어요. 감방에 돌아와서 천정을 보며 고재봉이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 낮에 있었던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형제도 나를 버렸는데 누구도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형제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 감동이 생겼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데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신데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기록에 보면 그가 거기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개해서 사형장에서 그의 목숨이 사형장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목회 현장에서 꿋꿋하게 사명의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해서도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입니다.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중생의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예수 잘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간단해. 어느 날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기독교 방송국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는데 그 찬송이 은혜가 돼서 변하여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 목회 현장은 사방으로 우겨싸인 것 같아요. 내 목회 현장은 거꾸로 뛰림을 당한 것 같아요. 내 목회 현장은 모든 것이 깔끔하고 바늘구멍에 빛조차 비치지 않는 것 같고 낭망스러워요. 절망적이에요. 그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게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믿고 하는 거예요. 절벽입니다. 여러분 목회해 보셔봐요. 절벽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요, 내일까지 월세를 내려요. 쫓겨날 판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요. 내가 오늘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월세 200만 원 주실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 이게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기간이었는가? 훈련 기간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훈련시켰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건너게 했어요. 마지막 시험을 받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밟으라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으로 하여금 창이란 요단강을 밟으라는 거예요. 최정생 가지면 밟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은 광야 40년의 연단이 있었기에 창이란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밟으라 하니 믿음으로 밟았어요. 그 훈련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될 겁니다. 제도권 속에서 목사, 시험 봐서 신대원 들어오고 신학 공부하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시험 봐서 목사고시 붙으면 제도권에서 목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목사를 만들기에 제도권 속에서의 과정을 통해서만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목사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을 연단시킬까? 믿음을 키우는 연단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셔요.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학하기로 결심했는데 이 과정 속에 왜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이 끊이지 않을까? 기도하면 하루아침에 만 가지를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할까? 이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왜?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에.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 같은, 바울 사도의 아라비아 광야와 같은 그런 훈련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면서 그 믿음 붙잡고 목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사람 붙잡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붙잡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붙잡고 하는 게 목회예요. 평생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평생 동안 나의 목회는 믿음 붙잡고 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답니다. 믿음을 키워내는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불가능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